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경서지방 우리 교육부 부장님 이하 또 여러 목사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경서지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된 것은 참 제가 아는 여러 지인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부흥사가 아니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주로 강의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대학 강의는 안 하고 있고요. 눈 수술한 이후로 지금 강의는 안 하고 있고, 이제 교회 사역 중심으로 하고, 또 일부 사경회에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제 큰 주제를 신실한 청지기 이렇게 잡았는데,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신실한 청지기, 사랑의 수고, 이렇게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크게 두 직분으로 나누면 성직하고 평신도직하고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직에 속하는 그 직임은 뭘까요?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이 계시고요. 평신도직에는 어떤 것이 있죠? 평신도직?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장로님 계시고, 또 권사님 계시고, 안수집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계시죠. 또 다른 직분이요. 현재 우리가 소위 그 직원회 또는 당회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게 되고, 그 밖에도 교회 안에는 다른 여러 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찬양 참 마음에 감동이 왔고 감사드리는데, 우리 찬양 성가대라고 하나요? 찬양대라고 하나요? 네, 성가대. 우리 성가대도 하나의 직분이에요. 직임. 또 그렇게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교사가 있죠. 또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구역장님도 계시고, 그 밖에 또 다른 또 직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관, 그렇죠. 기관의 임원들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는 평신도직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 봉사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봉사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서 아까 두 번째 읽은 성경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아멘. 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양한 직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이 청지기 세미나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목적에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제가 좀 내려가서 해도 될까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마이크가 안 되는군요. 그러면 우선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예정했던 것보다 좀 짧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르치기를 하고 핵심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 알고 있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각양각색의 직임이 있는 겁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도 계시고, 또 기관의 임원들이 있고, 또 찬양대원, 성가대원, 또 찬양 사역자들, 또 그 밖에 이제 우리 교사, 또 구역장 등등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존재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분 받은 것을 뭐처럼 생각하냐면,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1계급 특진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인데 사무총회가 끝나고 나갔는데 길을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이제 길을 가요. 근데 그 며느리가 뭐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냐면, 어머니 집사 똑 떨어졌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무총회 때 목사님이 이름을 안 불렀어요. 집사 임명하는데 이름 안 불렀더니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집사 똑 떨어졌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예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의 거룩한 성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1계급 특진하는 계급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의식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안에 있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위한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위치예요. 또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더듬어 볼게요. 먼저 교회는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시작하는 말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 가운데 계시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제 미리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 그들은 누굴 말할까요? 주님의 제자들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제자들과 연결되면 누구예요? 곧 교회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있다?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보존하기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말씀 종합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교회는 어디 가운데 있다? 세상 가운데 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같이 데려가면 참 좋겠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싹 같이 주님과 같이 승천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지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악에게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 주소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죄와 허물이 많은 세상이에요. 악이 계속 창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철로역정 다 아시죠? 철로역정에 그 나오는 성, 장망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장차 망할 것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교회가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한 일이잖아요. 그냥 데려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4절과 16절 읽어보겠어요. 14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 1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교회도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 볼 때 뭐가 모순이 되는 것 같잖아요. 분명히 세상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다.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 몸붙여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구하고 찾을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여기 건광로 77번인데 이곳의 교회 수원중앙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지만 이 수원중앙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교회이고 여러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으로서 모두가 다 끝났을까? 아니죠. 세 번째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18절과 20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18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0절 예, 시작.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자, 주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신다?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 세상 가운데로. 또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자들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받아 가지고 주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명제를 따라합시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흔히 비유할 때 구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것을 비유로 하는데 뭘인지 아세요 혹시? 구원의 방주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구원의 방주. 근데 그 구원의 방주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는 닫혀버렸어요. 노아 8 식구 타는 순간 그대로 창이 닫혀버렸어요. 더 이상 바깥과 통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교회가 방주로 비유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 빛이 어디에 비춰서? 사람 앞에 비춰서.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한 것은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것. 그렇다면 이 말을 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세상과 같이 짝하고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도 된다는 말일까? 그건 아니에요. 세상을 닮아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과 짝해서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안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 목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방향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자, 근데 이런 인식, 이런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분명히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세상 안에서 만이름 소금같이 되지 말아야 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것이 아니고,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예배. 그렇죠. 역시 성가대 예배를 항상 돕는 입장에 있으니까 성가대가 가장 명확하게 빨리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
이거를 교회의 다른 사명으로 만난다면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름받은 교회, 그 다음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보냄받은 교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교회 역할을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예배하는 일이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은 바로 보냄받은 사명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 거기엔 뭐가 들어있어요? 선교하는 것과 봉사하는 일, 다시 말해 미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미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자체를 위한 일이 있겠죠. 교회 자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이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모든 직분 맡은 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움받은 사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름받은 사명, 예배, 보냄받은 사명, 선교와 봉사, 세움받은 사명, 교육과 교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 모든 직분 맡은 분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름받은 사명,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에요. 보냄받은 사명, 선교와 봉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봉사하는 일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일을 몸소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세움받은 사명, 교육과 교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또한 이 말씀 가르치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세 가지의 사명들이 잘 균형 있게 실천되고 실행이 돼야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 좀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네? 높은 또 숭의교회 또 뭐 동안교회 등 목회하시면서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컬럼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황급히 달려가지고, 목사님 오늘 대어를 낚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어를 낚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뭐가 대어예요? 이분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데 크게 사업을 하시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우리 저쪽 구역에 있는 그분은 피렘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의미 있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대어와 피렘이, 이 집사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대어와 피레미로 구분한 겁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예? 그가 얼마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제가 사는 지역에,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다 연말이 되면 사무총회하고 교단마다 이제 부르는 것이 이제 다 다르죠. 그건 공동의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나오셔서 감사하신데, 이분이 사립학교 이사장이기도 하고 분이셔요. 감사복을 하는데 뭐라고 감사를 했냐면, 이제 이제 연간 수입 지출을 다 하고 통장과 다 맞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잔액이 얼마 있는데 통장과 다 일치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은 교단인데 저 읍내에 있는 교회는 잔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20여 년 전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겨우 300만 원입니다. 참 창피합니다. 참 창피합니다. 자, 이 감사를 맡은 집사님은 교회 재정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예? 교회 재정을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읍내에 있는 교회는 3천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교회는 겨우 300만 원입니다. 창피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그 의도가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 교회 재정을 말한 거예요? 예? 세상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얼마나 수지 맞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옳고 그런 건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입니다. K 장로님이라고 우리 흔하게 부르는 분인데 지방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우리 교단 70주년 기념교회로. 혹시 또 관련된 분 계시면 이르지 마세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5년 동안 했는데 신자가 겨우 5명밖에 안 됐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힘써 하셨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년 동안 그렇게 지방에서 투자를 했는데 아직도 신자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5년) 동안에 신자 5명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할까요? 5년 동안 지방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왜 겨우 5명밖에 안 되냐는 그런 투예요. 이분은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귀함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 옆에서 제가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 앞에는 또 우리 교단에서 일하시고 있는 다른 목사님 마주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지방의 총회비를 얼마나 내는데, 우리 교회가 지방예비 총회비를 얼마나 내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교회가 직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김동호 목사님 그 컬럼에 나온 그 대어,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주님은 다 존귀한 영혼이고, 그리고 그 심령은 정말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 산 분들이에요. 그런 의식과 인식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잔액 남은 교회를 부러워하면서 우리 교회는 겨우 3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던 그분, 저는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요. 3천만 원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셨으면 10억어치 일하라고 주신 거지, 10억 그거 해가지고 남겨두고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많이 남은 것은 그만큼 일을 적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5 영혼이니 천하 5개를 얻었는데요,
천하 5개를 얻었는데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5명이 생겼어요. 5명이 생긴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생각과 의식이 있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투자한 것만큼 결과가 나쁘다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실수고 오류예요. 우리 교회가 지방이나 총회에 이만큼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물량주의와 계급주의가 거기에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잠재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정말 선한 총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의식을 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심령 여러분들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직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찬양을 영광하는 것은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가진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정말 감동받았어요. 남자분 3분이신데도 얼마나 화음이 잘 되는지 아마 영적으로 풍성하신 그러한 영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사를 해요. 교사를 하는데 교사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 심령 하나하나 바라볼 때 그들에 대한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은 어떨까요? 구역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영적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상에 그대로 물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업에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한번 그게 따라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더 어떻겠어요? 목사는 그래도 주님과 갖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영적이고 그리고 좀 더 신앙적인 의미를 추구하려고 애를 쓸 수 있겠지만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이 하고 있는 가치가 자꾸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사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더 소중하게 여겨져요. 제가 존경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저에게 신앙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게 됐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부지를 이제 마련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또 그 교회에 제가 가서 좀 도와줄 일이 있어갖고 찾아가게 됐는데 이제 교회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장로님 대화를 하고 있는 제가 옆에서 듣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경기도였으니까 이 수원 여기 도청이 여기 수원에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택지 분양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게 됐었나 봐요. 근데 대개 종교부지 한 필지씩만 하게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로비를 잘 해가지고 본래 한 필지밖에 분양을 못 받는데 2필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옆에 들었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그 옆에 듣고 있으니까 전사님, 전사적이거든요. 전사님, 세상은 종종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2필지를 갖기 위해서 뭔가
편법을 썼고 불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은혜롭지 못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넓은 교회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분. 이런 분이 왜 그렇게 그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그 관점에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보고 거기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편리한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교사에 오랫동안 봉직하고 계신 분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기준이 되고, 행정관료인 사람은 행정관료의 그 생각과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자꾸 생겨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거기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일도 그렇게 재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롭게 잘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과는 먼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 자리를 가져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헌금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눈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열심히 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자. 이것이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고 자세예요. 특히 오랜 세월 사회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겨난 이런 타성 때문에 그릇 볼 수 있으니, 그릇된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항상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해 보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박준수 목사님 큐티 많이 하셨던 목사님, 저 같이 동기이신데 대학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항상 깊이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면서 이 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구역 안에 제가 이번에 사무총회 끝나고 구역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렀는데, 사무총회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구역 문제죠. 아마 목사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재편할 땐 특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느 구역은 알짜만 주시고 저희는 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홍역을 치러서 알짜만 주시고, 그리고 왜 저희는 부족한 사람만 주십니까? 다행히 다른 말 안 써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제가 안도의 한숨 쉬었는데, 부족한이라고 하니까 괜히 덜 된 사람 다른 분이 참 그랬다. 초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내 구역 안에 정말 새로운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이 편성됐다 그러면 구역장님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왜 저희는 초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초짜만 주셔가지고 제가 구역을 어떻게 입고 갑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속된 표현으로 초짜만 모여있는 그 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 연조가 짧은 그 성도들을 한 구역으로 맡았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의미를 찾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가령 기관 안에서 우리 야유회를 가자라고 결정하는데 어디로 갈까? 또 어느 날 갈까? 나는 주중에 바빠서 안 됩니다. 토요일은 내가 안 됩니다.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앞장세워요. 그러면서 티격태격해요. 이럴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싶다면 내려놓아야 되고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있다면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소견,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적 의미를 찾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자. 그러면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회 머리 되신다고 하는 것 누굽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셔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시라는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주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수련원에 가서 우리 지방에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하던 때예요. 그 수련회 우리 교단이 어느 모 교회가 운영하는 그러한 수련원이었어요. 장로님이 내려오셨어요. 장로님 내려오셔서 거기에 관리하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목사님 무엇을 하자고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는 우리 교단 떠나고 딴 교단 가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교회가 정말 교회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머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 몸이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어디서 조절돼요? 머리에서 조절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대뇌를 통해서 언어,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 또 인식하고 하는 것들 또 그 다음에 또 장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게 돼요. 손해를 통해서 운동 능력을 갖게 하는 그런 조절이 일어나게 돼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이 뇌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을 하면서 일을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일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뭔가 크게 기여하는 그분이 주도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심각해요.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도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올해 실천 목표가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하여 힘을 얻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하여 힘을 얻자. 네.
정말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이 머리 된 교회의 모습을 지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지방에 벌써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벌써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후임이 결정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서로 제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일이 다 뒤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입술로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행동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항상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가운데에 세속적인 생각에 찌들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보다 더 영적이고 더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늘 기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주님은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목사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컨트롤 타워예요. 컨트롤 타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잘잘못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조사위원회 구성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과연 누구의 어떻게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부재했을까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심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조정하는 기능과 능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자꾸 분산되게 되면 교회는 주님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컨트롤 타워, 다시 말하면 머리이신 주님으로 향해야 되고, 그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세움받은 주님의 그 세움받은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장로 교육을 하는데 시간을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분이 정상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으라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하는 말 믿지 마세요라고 하는,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일까? 오늘날 세상이 세속화되면서 이렇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직에 대한 인식을 좀 바르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제가 학위 논문이 논문 제목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민중의 한에 관한 연구예요. 좀 좌파적인 논문을 썼어요. 또 우리 지도 교수님이 또 그런 쪽에 일을 하셨던 분이고, 아까 소개할 때 제2종교개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쪽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성직이 아닌 것을 자꾸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교회는 성직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성직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야 교회가 올곧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이 신부들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뉴스에만 나온,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에 보고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죠. 바티칸 그 지하 묘에 마피아 부두목이 관이 있다고 한 것이 영국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 속에 신부들만 들어가는 자리에 마피아 부두목이 들어갔습니까? 마피아의 모든 자금이 바티칸 통해서 돈 세트에서 나갔고 바티칸은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챙겼다고 하는 거예요. 성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런데도 굉장히 고상하게 느낀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근래에 와서 점점 성직에 대한 소중함을 자꾸 훼손시켜요. 성직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체포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늘 깊이 새겨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자를 치니 양이 다른 흩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진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 목자는 누구를 가리켜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이 왕들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로마의 군병에 붙잡혀 가는 것을 다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침을 당하시게 되면 다 주님의 제자들과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주님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 목사들을 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점점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큰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빠져나갔다, 몇만 명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들려와요. 저는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야만이 사탄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성직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직을 세운 귀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각양 다양한 직임이 나오면서 거기에 목사, 또 선지자, 또 교사 등등 여러 직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다 전문 사역자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세우신 까닭이 뭐냐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고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의 정형외과적인 용어예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부러진 다리를 제대로 뼈와 뼈가 제대로 맞춰져 가지고 부목을 탕탕 치매해 가지고 이 뼈가 제대로 잘 진행이 나와서 붙게 하는 그 작업을 온전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하나 고침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들 하나하나가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고침받고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굴 세우느냐? 바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특별히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유튜브에서는 그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안수직이라고 하는 이 목사직, 이것을 존중할 줄 알고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 풍토가 새롭게 조성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목자 잃은 양같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목사 없는 교회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나 한번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각자 그날 영감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균형 있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속에는 옳다고 여겨지는 것만 말씀으로 선포하고 증언하게 되면 편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고루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적인 위치와 지금 내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발견하지를 못하게 돼요. 결국은 교회는 영역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직을 존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자.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고 항상 중심은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목사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직을 존중하자.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신앙의 지식을 좀 더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이건 목사님께서 차근차근하게 잘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제가 교원장을 하고 있을 때에 지방 내 해안에다가 장로님 교육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저를 아끼는 장로님이 목사님 만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영적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고,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것이에요. 이단의 문제가 오히려 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오히려 외부의 핍박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순결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재직들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되 엉뚱한 가서 배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말을 구약에 이러이러한 거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카톡을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왜 그걸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시모 어쩌고 하는데 장로님이 갔다 오시더니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아무데다가 배우지 마시고 배움은 오직 목사님에게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이 성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인터넷 들어가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목사도 어떤 때는요 들어갔다가 한참 읽었는데 이상하네 하고 보면은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또 JMS가 뭔지 아시죠? 정명석 뭐 등등, 또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 영상도 좋아요. 우리가 만드는, 우리 개신교가 만드는 영상보다도 훨씬 잘 만들어요. 그 많은 사람이 현혹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함부로 서핑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로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나 세상을 위한 존재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이제 3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있다.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역이 있는데 예배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역이 있는데 선교와 봉사다. 그리고 세움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교육과 교제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그리고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또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 감당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직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풍토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